하나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천에는 스포츠 영웅의 이름을 딴 수영장이 있습니다. 참 많은 스포츠 영웅들이 있지만 인천에는 이 선수의 이름을 딴 경기장은 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박태환 선수 수영장이죠. 박태환 선수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천에 박태환 이 수영장이 있는 것은 인천시청에서 스카웃을 해가지고 인천시청 소속으로 시합에 나가서 많은 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인천시청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박태환 선수가 인천 사람이 된 겁니다. 박태환 선수는 청소년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많은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따죠. 19살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수건인 수영에서 금메달을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줍니다. 그리고 많은 대회에 나가서 수영으로 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제가 박태환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참 훌륭한 선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저는 그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영만 놓고 봤을 때 참 훌륭한 선수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은 그가 슬럼프를 이겨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징 올림픽에서 19살에 금메달을 땄으니 그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19살이면 적어도 앞으로 다음 올림픽 또는 그 다음 올림픽까지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들이 있었고 국민들은 박태환에 대한 희망을 막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건지 그 다음에 2009년에 있었던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전 종목에서 결선에 진출조차도 못하고 다 탈락해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박태환 선수가 광고에 나와서 막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태환이 광고 많이 찍느니라고 연습 안 해갖고 슬럼프에 빠진 거다. 근데 수영은 한번 상승세가 꺾이면 다시 도약하기 힘든 또 분야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선수들이 층이 두텁고 또 금방 그 빈자리를 메우기 때문에 한번 상승세가 꺾이면 수영은 끝난다. 그러면서 박태환은 끝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는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동양에 있었어요. 거기에 나가서 무려 금메달 3개를 따면서 멋지게 제기를 합니다. 그 제기를 하는 과정을 갖다가 다큐로 이렇게 찍은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어떻게 다시 슬럼프를 극복해서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요. 기본에 열심히 했대요. 기본에. 그동안 메달을 따고 시합에 나가면서 잘못되었던 수영 자세들을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으로 돌아가서 다시 코치에게 코치를 일일이 받아가면서 너희 자세가 잘못됐다. 너 숨 쉬는 거 이거 너 잘못됐다 하면서 코칭을 다시 받고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10번만 왔다 갔다 해도 포기하는데 박태환 선수는 막 왕복으로 20번 이상씩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자세를 바로잡고 기본을 다시 익히기 위해 열심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기가 다시 다져지니까 다시 근육이 생기고 스피드가 붙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슬럼프를 경험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요때 배우는 것이 유치합니까? 아니죠. 사실은 그때 기본기를 탄탄히 잘 닦아놔야 성장도 하고 계속해서 발전이 있는 것이죠. 자세가 안 좋으면은요, 기본이 안 좋으면 오히려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해요. 저도 계속해서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트레이너들한테 제 자세가 바르게 잡혔는지 물어봐요. 지나가면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자세가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요 틀림없어요. 제가 편한 대로 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트레이너가 자세가 좀 무너졌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게 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운동도 인생도 신앙도 기본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이 잘못되면은요 성장하다가 멈추고, 잘못되면 부상도 있고, 잘못하면은요 슬럼프에 빠져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관하여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이요 관계다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뭐라고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다. 죄가 무엇이기에 관계를 깨트립니까?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것이 바로 죄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방법이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보다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해야, 그래야지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철저할수록 회개는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 없는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회개 없는 믿음 생각만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 보면은요,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발전이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의 성장의 성숙이 없고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체험되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진 않지만 상당할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다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설교는 아니에요.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요, 내가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으라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회개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면은 어려서부터 지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들,
뭐 흔히 말하는 거 어렸을 때 제일 말을 잘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한 것,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것, 뭐 친구들하고 싸운 것, 아니면 뭐 남의 것 좀 훔쳐갖고 안 돌려준 것들, 뭐 이런 것들,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 것들, 내가 입으로 저주하고 욕한 것들, 뭐 이런 것들 흔히 회개하라 그러면 참 회개들 하십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마치 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죄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진흙탕 속에 푹 빠졌다 나왔어요. 그래서 아유, 옷이 지저분해졌네. 그리고 옷만 벗어서 빨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몸을 씻어야죠, 몸을.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회개는요, 옷만 빨고 말아요. 정작 본질인 몸은 안 씻어요.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본질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것,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인류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직업도 뒤로 하고 가족도 뒤로 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인간 최초로 비록 몇 발자국이지만 무리를 걸어봤던 그러한 위대한 도전의 사람이고 모험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봤고 병든 사람도 고쳐냈던 그러한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베드로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성공하는 것, 자기가 잘 되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원본 그대로 하면 흔들어대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막 꾸짖었다는데 예수님 그런 나약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절대로 그리해서는 안 되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들어대면서 예수님한테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느라고 재산도 직업도 가족도 다 뒤로 하고 따랐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 하시면 안 되죠. 저는 망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였고 결국엔 자기가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신앙은요 결국 실패합니다. 결정적일 때 실패합니다. 베드로의 뼈저린 경험인 것이죠.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도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거리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셨습니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인용을 쭉 하면서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 해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영역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살아가는 영역을 보십시오.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영역에는요, 평강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된 영역은요, 항상 그곳에 잘 되는 것 같지만 항상 실패하고 무너지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영역들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철저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인 노릇하려는 건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려놔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영역에서는 항상 실패를 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주인이 돼서 하는 영역은요, 실패예요. 실패가 돼야 은혜인 거예요. 그게 잘 되면은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건 실패가 은혜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주인 노릇 안 하겠다는 건 뭐예요? 종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종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종은 영어로 서번트예요. 종이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서비스라 그래요. 그걸 우리말로 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의 삶은요, 회개의 삶인 거예요. 섬기지 않으려는 삶은요,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섬기는 것에는 관계가 평간이 있어요. 때로는요,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 상대방이 내 의사대로 내 의도대로 안 따라와. 그럴 때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와, 내 뜻대로 왜 안 될까 이러는 거는요, 섬긴 게 아닌 거죠. 그건 섬긴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빌미로 해서 그 사람을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여전히 그 안에 숨겨진 왕노릇, 주인 노릇 하려고 했던 게 여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철저한 회개예요. 하나님은 내가 철저한 회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로마서 14장 18절 19절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불화가 있다는 건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화목과 평화가 있다는 건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섬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맨날 나만 섬기라 그래요? 왜 맨날 나만 종이 되라 그래요? 우리는 언제 주인 노릇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섬기셔요. 주님이 나를 섬기심으로 나는 섬기는 자로서 성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사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섬김이 회개예요.
여러분께서 섬길 것인가 안 섬길 것인가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섬김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은 선택이 아니에요. 섬길 때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지 됩니까? 바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과 태도가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겸손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는 것은, 허영심은 뭡니까? 남들이 좀 나를 보면서 칭찬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면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게 여기던가 만만히 여기니까 겸손하지 않는 거고 섬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보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쉬지 않아. 마음이 쉬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막 염려의식, 걱정이 나를 막 사로잡아요. 그냥 어떤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쉬지 못해요. 몸은 누워서 잠을 자도 마음은 쉬지 못해요. 밤새 꿈을 꾸고 악몽을 꾸고 뒤숭숭하고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하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순종하는 거죠. 종의 마음이 온유의 마음이에요. 겸손은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은 예수님이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왕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영역에서 깨어진 관계, 깨어진 일들, 깨어진 사역들,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게 왜 깨어졌을까? 틀림없어요. 거기에는 겸손도 없고 섬김도 없고, 겸손과 섬김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용만 낸 거지 본질은 아니었던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발소 가서 이발을 하는데요. 이발하던 분들이 이 이용학원 학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맡겨놓고 있으면 항상 마음이 좀 불안해요. 저분이 잘 깎을까 못 깎을까. 또 매번 바뀌어요. 한 달에 한 번 가니까요. 매번 이 수강생이 바뀌어서 새로운 수강생이 제 이발을 해줘요. 이번에도 갔는데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발을 하다 말고 앞만 봐도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들켰네요. 어떻게 제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목소리 톤이 그렇고요.
말씀하시는 투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셔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는 다녔는데 지금은 쉬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세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예, 제가 감사를 한 10번을 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가면은요. 염색하실래요? 그러면 네, 염색합니다. 그러면 염색하는 또 가운을 입혀줘요. 입혀주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제가 너무 황송하잖아요. 그렇죠? 입혀주시니까 황송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자에 앉는데요. 의자를 이렇게 뒤로 빼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앉고요. 예. 그래서 한 10번은 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신경 쓰셔서 감사합니다. 뭐 수출 여길 많이 쳐드릴까요? 여길 더 쳐드릴.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예, 제가 여기가 수치만 여기 좀 쳐주세요. 다른 분들은 예, 탈모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손님은 탈모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숱이 많네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또 계속 감사합니다. 예. 전 여기 단골입니다. 그랬더니 불안하지 않으시냐?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연습하셔갖고 창업을 훌륭하게 하실 텐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그런 얘기를 막 쭉 드렸더니 말이에요. 아, 목사님이시군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는요, 제 중심으로 가 있을 때에는요, 이 초보자들한테 맡겨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그래. 어제도 해놨더니요, 염색을 했는데 여기 헤어라인을 까맣게 물들여 놓고 다 됐대요. 그래서 다 맞춰놓고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듭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그러고 인사하고 와서 제가 지웠죠. 뭐. 전에 같으면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 저는 제 마음에 안 들면은 혀를 깨물고 2번 다시 안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장을 내요. 이발소가 여기 한 군데야 하면서 끝장을 내죠. 자꾸도 저도 연습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에 자꾸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게 너의 뜻대로 안 될 때, 너의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너 계속 혀 깨물래? 그래봤자 너만 고생이야. 그런 마음을 주셔. 너의 뜻대로 안 될 때, 네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겸손이야. 이런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섬김과 겸손 속에 있어요. 기쁨도 거기에 있고 행복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관계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 간에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남편을 고치고 아내를 고칩니까? 자식도 못 고쳐요. 근데 섬기니까 달라지는 거는 있어요. 서로 섬기는 것이 서로 익숙해지니까 편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인생은 힘들어요. 회개하는 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